우리나라에 이단이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펼쳐져 있는 이단들의 숫자가 대략 한 몇 개나 될까요? 하여튼 많다는 건 아시죠? 그죠? 10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한 통계에 의하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깝다. 그래, 100만.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인구조사를 통해서 기독교 인구 몇 명이다 이렇게 발표되는데 그 안에는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단의 종류도 많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이 뭐길래 이단을 경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잖아요. 이단이 뭘까요? 다를 이자 끝단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이 다른 것,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해요.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자가 이 끝단자가 아니라 이 단자 5편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르다, 곧다, 옳다, 또 진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바르지 않은 것, 진실하지 않은 것, 바로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사설, 아주 사악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끝이 달라져서 이단이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사악한 가르침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단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단들이 누구냐?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단들은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선생들, 예언 부류 사람들이 다 이단이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 속에는 말을 들으면 번지르하고 말을 들으면 굉장히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기존의 정통교회가 고백해온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현저하게 왜곡하고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바로 이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23년 3월 3일 오후 5시에 MBC에서 제작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이름은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해서 8부작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보면 자신을 신이라 부르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아주 흔들었던 4개의 이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그런 이단들, JMS 교주 정명석, 오대양 사건 교주 박순자,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교주 이재록. 특별히 이 4개의 이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들의 만행, 이들의 거짓된 교리, 이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단의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혹은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신이다, 이 8부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4개의 이단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춘 것은 JMS, 이 정명석이에요. 3회에 걸쳐서 이 JMS를 다루고 있는데 그 3회의 제목들은 이렇습니다. JMS 신의 신부들, JMS 적색숲의 메시아, JMS 전자팔찌 메시아. 이렇게 이 정명석이 어마어마한 한국의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박순자 편은 오대양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이런 제목으로 다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김기순, 여기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에덴의 낙원을 찾아준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한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재록인데 이 타이틀 2회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만민의 신이 된 남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목이 붙었는데 감옥으로 간 만민의 신. 그래서 이렇게 정명석 JMS에 대해서는 3번은, 오대양 사건은 1번, 아가동산에 대해서는 2번,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에 대해서는 2번, 이래서 8회의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이단들은 사실 이미 기존 TV 프로그램에서 이들의 위험성을 대해서 몇 번 경고를 했어요.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이단들이 돈과 권력, 이단들은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인과 결탁이 돼가지고 이게 아주 또 굉장히 파장을 또 일으키게 되잖아요.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뤘지만 이게 사실 빙상일각이에요. 왜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방송된,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송된 나는 신이다, 이 프로그램은 MBC가 제작하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됐어요. MBC가 왜 제작을 하고 자기의 방송에서 하지 못했냐? 워낙 이단들의 그 공격들이 심하니까 MBC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MBC에서 제작은 다 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이 이단들의 세력과 정치력, 만몬, 돈,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3편에 다룬 사람이 이제 정명석이잖아요. 신의 신부들, 기독교 복음 선교회로 알려진 이 JMS. 이 JMS라는 단체도 뭐예요? 정명석, 이 교주의 이름 이니셜을 따가지고 JM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것이 왜 이렇게 파장이 됐는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성을 착취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미 고소 고발돼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다 와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성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백을 써서 얼마 안 있다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것에 보면 이 정명석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동영상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방영되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왜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더 이상 다루지 못했는가? 그것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왜? 너무나 적나라하니까 이걸 공영방송에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파에서는 도저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지상파에서 다룬 거는 그냥 점잖게 그냥 조금 무리가 있다 이 정도지. 근데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영화보다도 소설보다도 더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건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 드라마. 이게 바로 정명석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 보다가 껐어요. 너무 충격스러워서, 너무 지저분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치가 떨려가지고 그거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방송이 됐고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시청률 1위까지 올라갔어요. 대한민국을 흔든 사건들. 그 사건들 속의 피해자들, 부모들, 가족들, 그들의 증언, 그들의 자신들의 행적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 총회가 매년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사이비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또 성도를 수호하고 바른 교리의 정립과 이단을 퇴치하기 위해서 지난 95회 총회 2010년도에 제정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이게 사실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겠죠. 이 이단 사이비들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한국교회의 파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주기 때문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근본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 경계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책자도 만들고 브로셔도 만들고 팜플렛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영상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1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활동력이 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벌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포교 활동하는 거에 3배, 4배 아니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해외 선교지에서 포교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태국에 그 부흥회주로 태국 현지인들 부흥회주로 갔을 때 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봉투 하나를 갖고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와가지고 자기 보고 그 지역의 이제 지도자니까 이 목사님 보고 태국 현지 목회자들 다 불러달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돈도 막 100불씩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봉투를 준 그 봉투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안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요한파, 박옥수파 계열도 아니고 이요한파. 이 이단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이제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아주 자기 역량. 그래서 돈을 투자하면 또 그쪽에 유력한 사람들을 잡으면은 수만 명, 10만 명 이렇게 모아서 집회하고 그것을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서 또다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고. 며칠 전에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임원을 맡으면서 책자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고 하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 이단 자료를 계속해서 올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페루 지역에도 지금 이초석, 옛날에 인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지금 예수 중심교회로 된데 그 이초석 파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형 집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단이 아니라 기성교회와 같다. 우리는 조용기 목사와 같은 계열이다. 그런 거예요. 이 남미 쪽에는 조용기 목사 그러면
자기네 대통령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는 알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조영기 목사와 같은 그룹이다, 이렇게 해서 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진짜 이 순복음 교단에서 이 이초석과 같이 하고 있는가,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초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자료를 좀 찾아서 전달해달라. 그래서 제가 순복음 교단 그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이단이다, 그 자료를 보내달라. 그 순복음에서 이단으로 정지한 자료들 또 여러 가지들을 다 보내주고 우리 교단 자료를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그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은 한 그 현지 목회자들한테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 태국에서는 100불인데 이 남미에서는 100만 원씩. 그럼 100만 원이 얼마나 커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단들을 그런 돈에 의해서 다 받아들이고 집회에 다 참석하고 이단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다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선교지에서 물리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반사회적이에요. 비도덕적인, 비신앙적인, 비신학적인, 비상식적인. 그런데 신기하죠? 그런데 포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성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성도들, 기성교회에서 소외된 상한 사람들, 기성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 다 문제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안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단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활동은 안티 비기독교인들, 그죠? 이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 활개를 치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 경계주의를 제정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단들이 발생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 교단에서 펼쳐낸 그 책자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단들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그 이단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 한다. 문성명 통일교 집단, 박태선 천비교 집단, 또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 안상원 증인회 그랬잖아요, 그죠? 안상홍이 죽고 그의 부인 장길자가 교주가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들, 또 출산을 해야 될 그런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가지고 포섭해요. 그리고 임산부들 훈련들, 어머니에 대한 훈련들, 이런 것들, 세상의 세미나 특당을 묘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여성들을 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단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런 극단적인 또 신비주의자들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 넘어갈까요? 기적들, 이사들, 뭐 새로운 것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현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 교주들의 여러 가지 이제 성장 과정을 지켜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성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추종자들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추종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포섭해서 세뇌를 시켜요. 자기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단 대한여수교 장로회 통합 지역에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각 노회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이단들에 대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총회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그것을 우리 정병진 교수님처럼 교회사라든가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교수님들을 전문위원으로 두어서 의뢰를 해요. 그 사람의 설교, 그 사람들의 책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 전문가들에게 연구하도록,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를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제출해요. 그러면 제가 속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회의해서 이거 정말 교수님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완전 이단이다. 그러면은 총회 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정하게 되면 우리 대한제수 장로회 총회는 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공포를 해버리면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되면 다른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에도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라. 특별히 누구?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데 이단으로 찍히지 않았지만 기존의 교회도 보면 목사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다고요. 이런 문제들을 파악해가지고 교단에서 보내주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거짓 지도자니까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추종자로 해가지고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데 비상식적인데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있을까?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이단에 넘어갈 수 있지?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남들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반발하면 오히려 더 반발심에서 이단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또 뭔가 하여튼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심성들이 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추종자들 없으면 이단이 커지지 않는데 이런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단들의 세력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 세력을 가지고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선거에도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단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단들이 그런 물질을 가지고 우리 잠실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도 몇만 명 모이는,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명 모였다, 몇만 명 모였다,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렇게 많이 모이니까 뭔가 있나 보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절대로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말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이단들이 설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병자가 일어났다,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땐 대단한 것 같지만 이들은 뭐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세요?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한 가지 간단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생활을 잘하면 돼요. 이단들이 누구에게 접근하냐?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기성교회의 비판을 더 강화시키고 그 교회를 더 비판하고 우리가 참된 교회다, 우리 목자가 참된 목자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소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혹시 목회자한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교인들을 다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다고 이단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남선교회 여전대 모임도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손이 다 닿지 못한 부분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구역과 선교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해서 이단으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일까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 왜냐하면 먹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성경 공부 아주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성경 공부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반드시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신도들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가서 들어보면 은혜롭고 좋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잘 쪼갠대. 무슨 말씀을 쪼개긴 뭘 쪼개요? 그러다 보고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이단에 넘어가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누군가 교회 바깥에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참석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 알려야 돼요. 교육자들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이단들이 그런 성경 공부를 이용해서 기존의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명의 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 적도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란시키기 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다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역대상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다른 신이 없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내가 신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총회가 지키기로 한 이단 경계 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구원자다, 자신을 나는 신이다 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